잘 들려요? 잘 목소리 안 들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잘 들리죠? 이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성경 제가지고 성경책으로 370페이지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니까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저쪽 줄부터 11, 12, 13, 14, 15, 16.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11부터 시작. 11절은 한글을 잘 모르는 거고 이쪽부터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닌가? 너무 그러면 좀 그런가? 우리 그냥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는 게 좋은 것 같죠? 다 같이 하면 1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와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시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제일 작고 나의 아들은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의 치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잠깐 벗어도 될까 나는? 이게 차가지고 죄송해요. 혼자 벗어서. 지금 일주일 동안 뭐하고 지냈어요? 요즘에 뭐하고 지내요? 자, 한번 손들어 봅시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컴퓨터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핸드폰하고 맨날 같이 있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맨날 같이 있다. 아니면 사랑하는 것과 같이 있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있다. 잠만 잔다. 공부만 하고 있다. 진짜. 우리 친구들에게 좀 안 좋은 소식을 또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 다음 주까지는 공부하는 건 좋은데 2m씩 떨어져 앉아서 공부해요. 마스크 쓰고 교회에서도. 알았죠, 창준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또 뭘 할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 조금 그렇죠. 세상이 편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 손 잡고 싶어도 지금 못 잡죠. 옆에 있는 친구 손 잡아보세요. 너무 멀어. 별로 잡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여기 테레비랑 손 잡아보세요. 안 닿죠? 손이 잡고 싶은데 손이 안 닿아서.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거, 같이 붙어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건지 요즘 들어 뼈저리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 우리 친구들은 기드온이 누군지 알아요? 물론 대답 안 할 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기드온, 성은 기시오, 이름은 기드온이다라고 하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사 기드온이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기드온이 살았을 때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먹을 것도 다 뺏어가고 돈도 다 뺏어가고 병장기 다 뺏어가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일제 강점기다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그때 일제 강점기 때 영상이라든지 자료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집에서 쓰는 밥그릇까지 다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가져갔을까? 무기 만들려고 미국하고 한바탕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려고 집에 쓰던 모든 것을 다 갖고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창준이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 창준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창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집에서 내가 왜 창준이한테 질문했을까? 창준이는 대답을 하니까. 창준이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니 그거 빼고 물건으로 핸드폰. 자, 핸드폰을 창준이가 제일 좋아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본이 갑자기 어느 날 딱 왔더니 자 모든 물건을 걷어갑니다. 핸드폰도 내놓으세요. 그럼 내놓을 수 있겠어요? 진짜? 별로 사랑하는 게 아니네. 우리 창준이가 참 행복해 보여요.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상황에서 오늘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먹고 살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가끔 가다 보니까 나는 뭐 몇십 년 동안 먹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뭐 달인에서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보면 다 뻥이더라고요. 무엇인가를 다 먹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이 중에 나는 안 먹고도 살 수 있다 혹시 있어요? 이슬만 먹고 살아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없지요. 이 세상에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시험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정말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바로 떡을 만들어라. 돌덩이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여기 떡보다는 빵이 더 낫겠죠. 빵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었었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사람의 몸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엇을 느낀다?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중에 30일 굶어본 사람이 있어요? 30일? 아무도 없겠죠. 20일, 10일 굶어본 친구 있어요? 10일? 나는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10일 금식했다가 코피 쏟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크게 우리가 생활을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에게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된 거예요. 음식까지 식량까지 다 뺏기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근데 이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농사를 몰래 해서 벽식을 곤란해서 밀이라고 해야겠죠. 밀을 수확을 해서 이것을 찌어서 이게 밀을 만들고 가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놓고 하고 있으면 다 뺏어가니까 숨어서 그가 그렇게 조금씩 깨작 소심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소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당시 상황으로서는 기드온은 자신 최선을 다해 나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내가 쓰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 고등부 예배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혹시 기억을 해요? 지금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왜? 어떤 비전의 사람들이냐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누가 찾아왔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사사로 그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허락하여 주신 보여주신 바로 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이다라고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비전과 꿈이 없었던 기드온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숨어가지고 가족 먹이려고 곡식을 이렇게 빠고 있고 곡식을 이렇게 털고 있고 그것을 만들고 숨어서 만들고 있었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전부 다 그들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소유하게 되냐면 꿈을 소유하게 되더라. 비전을 소유하게 되더라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숨어서 소심하게 곡식을 털고 있었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너를 내가 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드온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아마 성경의 인물들이라고 하면 정말로 대단한 인물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 쓸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할 일 굉장히 많아. 이제 그것을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늘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무엇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해라고 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나 못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기드온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는 해요.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미디안이라고 하는 저 강대국을 몰아낼 수가 있을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저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보고 물리치라고 하는데 나보고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드온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하고 있죠? 숨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인데 숨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너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펄쩍 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아간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너 이런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저 못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너는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무책임하게 어느 날 딱 가가지고 유빈아 너 앞으로 이런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랑 같이 그 일을 하자. 나와 같이 그 비전을 이룩하자. 나와 같이 그 길을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던 오늘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가자. 그래서 내가 너로 미디안을 반드시 이기게 승리하게 해줄게. 사사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내가 해줄게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기드온을 표현하고 있냐면 기드온 보고 큰 용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가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소심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큰 용사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그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정말로 큰 용사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자,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는 어떤 일을 했을까 한번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사람이 비전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그랬죠? 가라고 하니까 가고 갈 바를 알고 갔다 갈 데가 어딘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더라? 갔더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엇이 되었더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 성경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기도도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오늘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쭉 나오지만 결국 기도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큰 용사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큰 용사가 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전지가 뭘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전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보는 시선과 우리가 보는 시선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선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친구들 대학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여러분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의 부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다 똑같을까요? 다 달라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무엇보다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의 시선, 2학년의 시선, 3학년의 시선, 이것도 다 다르거든요. 고등학교 시선도 그렇고 중학생과의 고등학교의 시선도 다르고.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초딩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예전에 무슨 페이스북인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어떤 아버지가 차를 하얀색 차 정말로 꿈의 드림카를 딱 샀는데 그의 자녀가 몇 살짜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딸이 그 차를 엄청나게 스케치북 삼아 낙서를 해놨다라고 하는 걸 사진 제가 봤던 적이 있어요. 어린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꿈이었고 정말로 그것을 소유하고 싶었던 그런 것을 해서 차를 샀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무엇이 보였냐면 차가 보인 것이 아니라 하얀색 벽만 보였던 거예요. 하얀색 벽은 어떤 것이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그림 그리는 것이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를 봤을 때 초등학교 정도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집에 그냥 차 있다 없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지나면 이 차 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면 그 차를 사시는 분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차를 사게 되는 거예요. 가격은 어떻고,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보험료는 또 얼마나 들어가고,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갈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런 거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아버지가 차에 기름 넣고 갈 때 기름 얼만큼 넣으면 얼만큼 갈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가다 기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 위치, 자기 나이, 자기의 형편에 따라 보는 똑같은 항목을 봐도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의 시선은 당연히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된다? 말씀으로만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뭐야 나타나라 그러면 뭐가 나타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라가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친구들 피해 많이 보고 있죠.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이 없다 이런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학교도 못 가고 있고 지금 벌써 계약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아직까지 집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정말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도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없앨 수도 있고 더 번창하게도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것들로는 그 시선을 하나님과 똑같이 바라볼 수 없지만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생기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나서 기드온이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밖으로 나가서 용사들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집에 있었던 많은 우상들을 때려 부시는 것부터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 그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보다 일을 하는 것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부로 들어가서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죄악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거룩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이 기도원,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받았고 그렇게 평가받았던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움직일 때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그의 집으로 가서 우상들을 다 때려부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00용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 미디안 군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굉장히 많은 수의 미디안 군인과 이스라엘의 몇 명이 붙어서 전쟁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달랑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미디안과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했어요. 뭐 이거 일당백도 아니고 뭐 1인당 몇 명씩을 해쳐야 되나 이거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미디안을 몰아냅니다.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방식일까? 사람의 방식은 분명합니다. 숫자가 만약 100명을 물리치려면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될까? 사람의 방식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100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1명이 있어야죠. 한 명은 더 많아야겠죠. 똑같은 동등한 조건이라면. 물론 그 한 명이 정말 일당 100이어가지고 뭐 장비와 같이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뭐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따지면 100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명 최소한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지만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12만 명을 이기려면 그럼 적어도 몇 명이 있어야 될까? 12만 1명이 있으면 단순한 산술적인 그런 걸로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12만 대 12만이 붙으면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붙으면 어떻게 돼요? 둘이 공멸하지만 한 명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우리 사회생활 그리고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생각의 그런 바탕의 그런 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정말 그의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했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예를 들어 봅시다. 모세는 누구냐면 모세는 원래 히브리인이지만 모세는 어디에서 자랐냐면 바로의 궁에서 자란 왕자의 위치가 있었고 심지어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계승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 했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게 다였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결국 그가 어떻게 해줘? 도망갑니다. 결국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났을 때는 그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그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모세가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최고의 엘리트였던 사람인 거예요. 최고의 교육도 받았고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스승들 앞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무술도 잘했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고 권력까지도 있었던 사람이 이 모세인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도망을 가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나와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서야 그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 포도주 틀에서 그 안에서 정말로 이삭을
터는 일들, 곡식을 만드는 일들 이런 것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기도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루는 꿈의 사람이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만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큰 용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의 꿈은 앞으로 어떤 꿈이 생기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를 거예요. 저도 제 딸 걔를 보면 민지 그 녀석을 보면 이 녀석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하죠. 왜 뭐라고 할까요? 잘 되길 바라니까.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니까. 부모가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좋은 곳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요? 그 일이 어떤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러러보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저런 일을 해?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하게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떠한 일을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 주시면 커다란 복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같은 여기 한 반이다라고 생각해봅시다. 고등학교 한 반, 부곡고등학교 3학년 1반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시험을 봤어요. 1등부터 50등까지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전부 다 1등 할 수 있나요? 물론 1등 할 수 있겠죠. 모두 다 100점 맞으면 1등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지요. 한 두세 명이 같이 1등 하는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순위가 나눠지게 돼요. 어쨌든 순위가 이렇게 각자 나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1등은 잘하고 꼴등은 못한다. 이건 세상 공부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순위를 매길 때 어떻게 매기실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위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누가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누가 더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더 확실하게 있고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이 누가 더 큰가? 하나님이 이거에 따라 순위를 매기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순위는 정말로 순위가 1등, 2등, 3등, 4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 이 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오늘 기도원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과 함께해 주실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기도원처럼 일어나서 커다란 일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나는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큰일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어떤 위치에 갈지 모르겠지만 각자 위치에서 정말 큰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악을 하는 친구들은 정말 세계적인 거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미술을 하는 친구들은 정말 피카소와 같이 이름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승무원이 되고 싶은 친구는 캐빈 매니저가 돼서 열심히 하늘을 누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나 공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친구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박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을 하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시키지 않고 분명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그런 말씀임을 우리 친구들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놀고 즐기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보고 성경도 보고 말씀도 한번 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이런 시간을 갖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또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또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원처럼 정말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